네, 할렐루야. 3월 26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야곱이 라반과 같이 이제 서로 계약을 맺게 되고 그 계약에 따라서 이제 그 검은 알롱달롱한 것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야곱이 이제 나무 껍질을 벗겨놓고 흰 무늬를 대고 물을 먹으러 오는 그런 양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얼룩이나 점이 있는 새끼가 많이 나도록 그렇게 이제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마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가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의 모습이다 라고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라반 자체가 결코 물질을 주려고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결혼을 시킬 때도 머리를 써서 2명을 시키게 되고 그런 과정이 14년을 갖다가 탈취하는 악덕 귀업주어 같은 거였고 그런 과정 중에 결국은 이제 이 야곱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그의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같은 상황이지만 결국은 재물을 이제 갖게 되는 상황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도덕적인 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상대방도 지금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물질적인 축복을 주게 되고 나중에 베델로 지나갈 때에 11조를 꼭 하기로 약속을 그가 소원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었는데 그는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든 이러한 지혜로움을 주셨고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인데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재물을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녀가 아내가 4명에다가 자녀가 12명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막대한 그에게 재산이 필요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번창하게 되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야곱의 것이 모두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재산을 가질 때에 어떻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거짓으로 가지게 될 때에 사실은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게 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라반의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이 야곱이 이제 그 일을 진행하게 됐고 그 결과 야곱이 이제 부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아주 묘한 것이 있어요. 특히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할 때도 정말 A는 B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여러 일이 있는데 그 여러 일이 겹쳐 있어요. 그걸 갖다가 예를 들면 이 A는 A다, B는 B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복잡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혼자 이제 이 담임 목사가 혼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막 처리하려고 하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같이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훨씬 지혜로움이 있고 또 그분들이 이야기를 다 듣고 전체적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좀 훨씬 난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라고 하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누님이 둘째 누님이 동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권사를 했는데 근데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 몸을 파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1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가 목사니까 이것은 내게 답을 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몸을 팔아서 11조를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걸 뭘로 여겼냐면 그분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탐욕스럽게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돼서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들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10의 1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10의 1조를 해야 되지만 그게 이제 마치 내가 이것을 해서 나는 이제 이 일이 바른 일이다. 이것은 정직한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11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본인이 헌금을 하는 건데 이게 그러나 절대로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 받고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마 난리 날걸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든 본인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본인의 신앙의 모습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거기에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뭔가 헌금을 할 때에서도 하나님이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하지만 뭐라고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냐면 그걸 억지로 인색함으로 헌금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요.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이 일에 대해서 본인이 이것은 죄라고 여길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랬을 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야곱입니다. 내가 받을 만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취하여 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래서 이 일을 했다면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죄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것은 어렵지 않는가. 내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참 복잡한 부분이 숨어져 있어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모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이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